안녕하십니까, 박진호 목사입니다. 반지의 제왕이란 영화를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주인공과 그 일행들이 쳐들어오는 어마어마한 오크군이라는 그 괴물 군단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을 하는데 성에서 수가 작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백성들을 지키면서 전쟁을 하는데요. 정말 용맹하게 주인공들이 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밀려오는 오크군들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바로 저 위에 언덕 위에서 밝은 빛이 쫙 비치면서 흰색으로 업그레이드된 간달프가 대군을 이끌고 막 산 위에서 달려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이끌고 마지막 날에 오시듯이 파도같이 막 밀려와서 그 대군을 다 물리치고 승리한다는 내용입니다. 반전이죠, 반전. 오늘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앞강에서 배웠는데요. 바울은 이방인이 죄인이고 유대인 또한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아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와 사망에 포위되어 있는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방법, 구원의 반전을 이루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바로 본문의 내용인데요.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말씀이 바로 3장 21절에서 4장 25절까지 나오는데 이 말씀은 다시 두 단락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3장 21절에서 3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25절까지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두 내용,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 이 첫 시간에는 3장 21절에서 31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요, 그 단락 구분을 해보면 21절에서 칭의의 기원, 칭의가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었는가 이야기하고요. 22절은 칭의의 수혜자, 누가 칭의를 얻게 되는가. 23절에서 25절 상반절은 칭의의 근거, 어떠한 근거로 칭의를 얻게 되는가. 25절 하반절에서 26절까지는 칭의의 목적, 칭의를 통해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시는가. 27절에서 28절은 칭의의 방법, 어떻게 칭의를 이루시는가. 그리고 29절에서 31절은 칭의의 효과, 칭의의 결과 어떤 효과를 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칭의의 전체적인 부분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칭의의 기원, 어디에서부터 칭의가 오고 어떻게 칭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21페이지인데요. 여러분,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다,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21절에 보면은 사실 생략된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대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헬라어로 대인데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래 의미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넣어서 번역하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이렇게 21절은 시작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뭔가 반전이 일어난 거죠. 앞의 상황과 다른 상황, 큰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러나 이제는 이란 이 단어를 통해서 시대가 바뀌게 되었다. BC에서 AD로 넘어가게 되었다까지 말하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경 전체를 통들어 그러나 이제는 이란 이 두 단어보다 더 경이로운 단어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일까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이미 앞에서 선포했죠. 이 말씀 앞에 우리 눈앞이 참 깜깜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 말하면서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 외에 다른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그런 방법이 새롭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 주어지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1장 17절 말씀을 요약한 것인데요. 이 의는 우리 스스로 쟁취한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말하는데요. 이 구약에서 이미 증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 때부터 이미 증거해왔습니다. 아담이 자기의 수치를 범죄한 후에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로 치마를 만들죠. 하지만 그것은 수치를 가릴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떨어지고 마는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이고 피 흘리심으로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그의 수치를 영구히 가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율법에서도 증거했습니다.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그 짐승을 대신 죽이고 피 흘려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 죄사함 얻는 것을 율법에서 이미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도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들도 이미 증거했던 이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의, 그것이 구약에서 이미 증거되었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줄 알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 이룰 수 없었던 의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복음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그럼 이 의에 대해서, 하나님 선물로 주신 이 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누가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신 이 의를 받을 수 있나요?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 칭의의 수혜자입니다. 누가 받나? 22절 21페이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원어로 피스테오스 예수 크리스투란 단어입니다. 여기서 문법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학자들이 가능하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도 되고 또 다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최근에 어떤 학자들은 후자의 해석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맥상 맞지 않아요.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것에 대해서 이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피스토라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두 단어 믿음과 그리스도를 사용할 때는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자의 해석, 지금 우리가 번역된 성경의 해석이 맞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의라고 했어요. 여기서 미치다라는 단어는 전치사 에이스를 번역한 것인데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미치다라고 되어 있지만 바른 성경,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은 주어지다라고 좀 더 알기 쉽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 그렇습니다. 내가 쟁취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선물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랍습니까? 자,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의. 자, 사실 우리는 뭔가 엄청난 대가를 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의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돈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조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의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렇다고 이 믿음이 아무에게나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다고 믿음이 탁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사역을 할 때에 교회 오래 다닌 아이가 있었어요. 이 중학생이었는데 오래 다니고 우리 집사님 딸이었고, 그리고 복음도 잘 알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잘 나와라 하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예배도 드리고 부흥회도 데려가고 수련회도 데려가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제게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예수님이 믿어져요.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되든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칭의의 근거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셨을까요? 내 행위가 근거가 아니라면 다른 어떤 것이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2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 우리 잘 외우고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이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그분이 주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잃게 되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죄를 범함으로 또한 하나님 주신 그 영광스러운 지위도 잃어버린 그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요 속량이란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량이 뭐죠?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속량이란 단어는 로마 시대의 이 로마 교회인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당시에 쓰던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 노예제도와 관련된 거였는데요. 당시에 노예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그 도시의 신전에 찾아가서 이 사람의 몸값과 그리고 또 얼마의 돈을 그 신전에 내면, 제사장들에게 주면 그 제사장들이 그 몸값을 받아서 주인에게 주고 그 사람은 노예에서 풀려나게 되고 이제 그 신전의 신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때 몸값을 주는 것, 이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시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시키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값으로 치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입니다. 여기 보면 값없이 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아무것도 한 게 값에 치른 게 없어요. 그렇다고 값싼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값을 하나님이 치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값으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노예 시장에 옛날에 그 노예와 그 노예 아이가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하고 아이가 따로따로 팔려간 거예요. 헤어지지 않으라고 오열을 하고 울고 막 하는데 억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때 한 신사가 나타나서 2배 넘는 돈을 주고 그 엄마와 아이를 다 삽니다. 그리고 노예 증서를 다 태워버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은 값을 치를 능력이 안 되는데 대신 값을 치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속량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요. 25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말합니다. 여기서 화목제물이란 단어를 우리가 이해해야 문장이 이해되는데요. 이 화목제물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란 단어입니다. 이 힐라스테리온이란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하는 것, 속죄제물, 그리고 화목케 하는 것, 화목제물, 그리고 속죄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화목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뭔가 문맥상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을 치르고 죄를 속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화목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속죄소라고 이 단어를 번역하려고 시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72년이라는 구약 헬라어 성경에 이 단어가 27번 나오는데 21번이 속죄소로 번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속죄소라고 하면 문장이 먼저 매끄럽지 않고 내용이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해석은 속죄제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물로 해석할 때 문맥이나 문장 안에서 내용이 매끄럽고 문맥에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번역들, 바른 성경 새 번역, 우리말 성경, NIV, NRSV도 이것을 속죄제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물로 세우시고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이 피값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나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값없이 된 놀라운 이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스위스 마을에 한 버스 운전기사가 관광 손님을 태우고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마침 앞에는 이제 커브길이 5군데나 있다고 표지판에 나타났습니다. 운전기사가 침착하게 운전을 잘해서 커브길을 아슬아슬하게 잘 피하고 마지막 커브를 딱 도는데 동네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경적을 빵빵 울려서 아이들이 다 갔는데 한 아이만 안 가고 그 버스를 향해서 딱 쳐다보고 그냥 있는 거예요. 기사가 고민했습니다. 이 아이를 치고 죽이고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은 이 아이를 살리고 버스에 탄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국 이 아이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침 오르막에 와서 버스가 섰고 기사가 급히 내려서 그 아이를 끌어안았지만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그 기사는 막 흐느껴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욕설을 했습니다.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꾸하지 않고 아이를 안고 근처 오솔길로 그 기사는 걸어갔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계속 비난과 야유를 퍼붓는데 한 젊은이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 모릅니다. 당신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버스에 치인 아이는 바로 저 기사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외치시던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가 그 자리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됐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칭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25절 하반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간과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파레시스라는 헬라어인데 법정적 의미입니다. 넘어가다, 처벌을 면제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마치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장자를 치러 가셨다가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걸 보고 넘어가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넘어가신 것, 그것이 간과하심입니다. 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하나님도 의로우신 분이심을 나타내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 있다. 그것이 목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 공의로운 분입니다. 죄를 허용하고 용납하고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그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셨던 거예요. 우리 대신에. 그래서 공의를 만족하셨어요. 동시에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의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로우심을 드러내고 또한 우리 또한 의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성경에서 아니 이 역사 가운데서 빛나고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 위입니다. 그것을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공의를 온전히 이루시고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신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킨 놀라운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자, 우리 그렇다면 칭의의 방법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27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법으로 구원을 받았냐라고 묻죠. 무슨 법으로냐? 이것은 어떠한 법칙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법으로 구원을 받았죠? 어떻게 받았죠?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린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행위가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밖에는 고백할 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것이 잘못되었어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믿음, 예수님 믿음으로만 아니라 인간의 공로를 거기에 더할 때 은혜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를 더해서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예수님의 공로 플러스 내 공로 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나를 구원하기에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보혈을 모독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 우리의 죄를 모두 능히 사하고도 낫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요. 행위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값이 된 것이다. 이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칭의의 효과가 무엇일까요? 자,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칭의의 결과, 효과가 뭘까요? 바로 하나됨입니다. 여기서 말하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할례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 안 받은 이방인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같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왜 이야기하죠? 앞에서 우리가 개관에서 언급했죠. 로마 교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에 갈등이 있었다고요. 날과 문제, 음식의 문제로 막 갈등이 있으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이 갈등 있고 나누어진 로마 교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 둘 다 죄인이다. 둘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둘 다 의롭다 하신 분 그 하나님 한 분 아니냐. 너희도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하나됨에 대해서 복음을 통해 바울은 계속 이야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죠. 유대인이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율법 필요 없는 건 파기된 거예요? 폐하여진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고도 넘치는 그 의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었다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가면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긴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율법을 온전히 굳게 세우고 충족시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까지의 말씀 지금 살펴보았죠.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살펴봤고요. 이제 조금 쉬었다가 3-2강에서 4장 1절에서 25절까지 그 구원받는 예로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